성막 기술자가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이 교회가 존재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의 기술자가 있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고 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수반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히 아닌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런 헌신이나 또 봉사, 충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막 기술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2절에 등장하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소개하기를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등장하는 사람이 6절에 등장하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성막 기술자였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기술자로 쓰임을 받았던 것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 기술자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요, 아주 간단. 2절 끝에 그렇게 하죠.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6절에는 오홀리압을 세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성막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또 직분대로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대로 사역의 부서에 가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근본과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예, 저도 역시 그 마음으로 사역합니다. 예, 그 마음이 있어야 실은 사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비단 저뿐만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도 저는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작은 교회 아니면 선교지에서 평생을 목회해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 제가 요즘 이렇게 시골 교회를 좀 돌아다녀 보면 시골 교회는 한 동네의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 동네도 있고 없는 동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혹 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를 봐도요, 요즘은 이렇게 다 이렇게 지방을 떠나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고 해도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저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간다고 해도 교회당이 차지 않겠구나, 교회가 자립하기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국내는 좀 낫다고 할 수 있겠죠. 해외 사역지는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그 사역지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사역의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자원해서 하기도 했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실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간혹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인간적으로 마음이 서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리고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 진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한 시험 가운데 자리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잠깐 교회를 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힘들 텐데, 누가 봐도 너무 고마운데, 그 어려움과 수고를 다 감내해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물론 그분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의 체력이 남다르다, 그분들이 가진 달란트가 남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라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일하다가 우리가 남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마음이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겨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 봉사자들도 있지만 실은 1년 내내 봉사해도 눈에 안 띄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한 번 눈에 띄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무엇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3절에 보시면 부살렐에 대한 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고 하는 성막 기술자를 부르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등장하는 오홀리압에 대한 소개가 있은 다음에는 사실상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홀리압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면 역시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막 기술자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을 것은 사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사역해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온전히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설령 사람이 세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면 역시 오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없고요, 맡기신 사명도 다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면서 간혹가다 교회가 사유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아왔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조금 민감한 사항이어서 반드시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획일화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교회를 한동안 시끄럽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의 세습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정당화할 수 있겠죠. 교인들이 원했다, 우리가 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셨다, 헌법에 의하면 틀리지는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뜻에 의하면 틀리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 볼 때 덕은 분명히 안 될 것입니다. 임금 같잖아요. 꼭 제왕 같거든요.
아버지가 통치하다가 그 아들이 통치권을 이어받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사유화된 것이죠. 내가 이만큼 부흥시켜 놨으니, 그렇죠. 너무 민감한 사항이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나서는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세우면 내가 해도 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달란트를 주시기를, 하나님 조금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게 되기를 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열심히 하다가도, 뭘 해다가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 이 사명 가운데, 이 일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과 임재하심 속에 나는 숨겨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결국은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겪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물론 부살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여기서 그는 부살렐이겠죠, 그죠? 먼저 세운 사람과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나서는요, 이렇게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앞에도 등장합니다. 3절에도 등장을 해요. 부살렐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오홀리압에게도 그렇고 부살렐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상 이들은요, 성막 기술자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들이 언제부터 성막 기술자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 없던 은사가 갑자기 생겨나고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갑자기 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기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그러한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그 전부터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술과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내가 그전에도 천막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들이 만들었던 거는요, 7절부터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냐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회막, 증거계, 속죄소, 그다음에 상과 승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 받침, 또 제사장의 옷들,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아마 그들은 그 전부터도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교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들은요, 성막 기술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주들, 달란트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세우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불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부름 받기 전에도 어떤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부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어떠한 지혜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천막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을 세공하거나 음을 세공하거나 아니면 옷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다시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지혜는 과연 뭐였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어떠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지만 짐작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제가 6절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그를 부른 다음에 6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간에 그와 함께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미 부른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함께한 게 아니고요. 6절 또 끝 중간부터 보시면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성막 기술자가 더 늘어난 거죠, 그죠?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세에게 명령한 회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그 모양대로 만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는 함께 동역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살렐도 기술자예요. 부살렐도 정말 실력이 출중하다 말할 수 있고요. 그의 영향력도 충분하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오홀리압도 마찬가지겠죠. 오홀리압도 기술자고 그도 한 사람만도 충분하고 그도 그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동역할 수 있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기술자들이, 모든 각각의 독립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동역하는 지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지혜.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거나 내 실력이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한 가지 목적 하에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지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성경 다른 데에서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손이 발더러 내가 더 낫다 할 수도 없고요. 발이 또 다른 지체를 향해 내가 더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존재할 수 있기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에 다 같이 존재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기술자들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도 성령받고 너도 성령받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받았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다 따로따로 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잖아요. 한 분 성령, 그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 모세에게 기록한, 그러니까 모세에게 명한 대로겠죠. 우리 교회로 따지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결론 짓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막기술자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모든 성막기술자들은요, 그러니까 곧 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기술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요, 찬양하는 마음이 있죠.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워가는 건 어디 가서 벽돌 나르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복음 전하고, 수많이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막기술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떠한 분도 허투루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 어떤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몇 명만 뽑아서, 베드로만 뽑아서,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런 삼총사만 뽑아서 너희가 먼저 성령 받은 다음에 너희가 나눠줘라, 그게 아니었고요. 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또 복교회 안에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막기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